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또 벌써 설날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연말 연초 막 급하게 보내고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우리 교단 전체 하고 또 개인적인 일로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는데 설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풍성하게 지내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설을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설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은혜를 나눌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행복교산 송포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정치 이야기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자서전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한때 유행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우중 씨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기업인들이 많은 자서전을 썼는데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이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고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책을 막 뿌렸을 때 그냥 주는 책이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의 최정상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뭔가 내가 간접적으로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확고한 신념과 불구한 노력으로 된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처음 시작이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LG 회장을 지냈던 구자경 씨도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 자서전을 썼는데 처음 시작이 나는 이 책이 누구보다도 우리 사원 모두에게 읽히기를 소망한다. 처음 시작이 나는. 삼성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혁신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글이 뭐냐 그러면 메구이와 미꾸라지라는 글인데 그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선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거나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나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밝힙니다. 이런 책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사원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반면 오늘 보면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정도 지났을 때에 가나안 땅이 다 평제가 되고 평화가 왔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벌써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계속해서 나이 많아 늙었다, 갈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본문 3절에서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오늘 이 23장에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13번씩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시작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본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갖고 없고 인생의 주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왔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우리 행복상 성포교의 중요한 가치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 설 명절 때 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못 가니까 앉아서 모두가 일제히 시작하는 것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눈치 보고 갑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저 꼰대가 또 저 이야기 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뭐 세상적으로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희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이끌어 줄 줄로 나는 믿는다. 또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속에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오늘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데 여호수아는 한 걸음 한 차원을 더 높여서 나의 하나님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을 그 집에 신방 가서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쯤 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오늘 불렀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좀 남자들은 물론 이 찬양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 이렇게 주로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하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찬송 몰라도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차면 우리 모두 가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이 유언을 하기 앞서서 그가 마지막 찬양을 한 거겠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할 때 제일 앞장섰던 대장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습니다. 가나안 곳곳에 그의 땀, 그의 피가 스며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호수아 자기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넘어질 그때 아주 엎어질 수도 있는데, 쓰러질 그때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하나님이 삶을 다스려주셨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던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은요 체격부터 엄청나게 큰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면 평균 키가 아마 한 1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거부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체급부터 달랐어요. 체급부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철병거. 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창 들고 저기는 대포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철옹성 같은 요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원수는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은혜는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에게 성공을 묻는 비결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그때 말이야, 그놈들 보니까 엄청났어. 그 무기 보니까 굉장했어. 그런데 나에게 그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는지 몰라. 내가 그때 얼마나 작전을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놈들 다 이겼잖아. 그렇더라면 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더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을 받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종로로 됐을 뿐이고 우리 삶의 주인공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니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때문이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 우리도 아멘, 맞습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가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포도라 표현했고, 근래에 와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금포도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이 금포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금포도가 뭔지 아시죠? 조그만하고 쪼글쪼글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포도의 진짜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냐 그러면, 명절이니까
혹시 요즘 뭐 집에서 떡을 안 하겠지만 떡을 하면 그 시루떡입니까? 백설기 할 때에 건포도를 좀 넣어 보세요. 야, 건포도를 넣으면 떡이 탁 쪄서 나올 때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때 봐요. 건포도가 쭉 부풀어 올라 가지고 그 떡 먹을 때 그거 딱 같이 먹으면 어떻게? 표정을 지어 보세요. 그래야 이게 느낌을 같이 갈 수 있지. 그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 백설기 그 딱 붙어 있는 건포도 그거 뭐 엄청 달고 맛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포도는 지금 보기에는 쪼글쪼글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속에 그 엑기스가 영양분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쪼글쪼글하지만 우리가 먹으면 그 영양분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서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건포도의 의미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쓰러져도, 지금 넘어져도, 지금 연약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이 건포도를 기억하면 이 건포도를 꼭꼭 씹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건포도가 뭐냐? 제가 1984년에 처음 교육전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20명 되는 교회입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동부도 하고 청소년부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또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 여주에 가면 금모래 엄모래라고 강변이 있어요.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야, 학생들이 한 40명인데 그때 개척교회니까 교사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혼자서 다 했어요. 텐트 같은 것, 그 다음에 밥솥, 먹을 거 다 짊어지고 또 같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텐트를 이렇게 치고 뭐 비 오면 물 빠져나가는 고랑을 만들고 그렇게 하루가 다 갔습니다. 따라가는 어른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하루에 밥 3번에 먹고 설거지하면 하루가 다 갑니다. 다른 프로그램 별로 없었어요. 낮에 틈나면 물에 갔다 와서 저녁에는 무조건 집회를 하는 거예요. 혼자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받는지 그 자리에서 40여 명 아이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방언을 받았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다 방언을 받으니까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밤을 새우면서 했습니다. 교인은 20명인데 갔다 와서 청소년부가 부흥해서 50명, 6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노예 안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또 운동권이잖아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막 훈련시키고 연습시켜가지고 제일 개척교회 적은 교회가 노예 안에 체육대회 하는데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던 부흥했던 것, 열정적으로 했던 것, 은사가 넘쳤던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건포도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 때에 쓰러지고 싶을 때 넘어지려고 할 때 그 건포도를 꺼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젊은 시절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셨고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건포도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걸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이런 건포도가 우리는 다 있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걸 다시 찾을 수 있고 이걸 꺼내서 다시 먹을 수 있고 이걸 다시 꺼내서 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포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 은혜로 성성장구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갔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손가락 갖다 가지 않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왔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있는 그 다음 성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 있으니까 야, 우리 군사 다 갈 것도 없어. 조금만 보냈습니다. 가서 코피 터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무너졌을 때 아주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졌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게 우리 힘이 아니었군요. 우리 힘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 힘으로 갔다가 이렇게 코피가 나고 깨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금포도예요. 이걸 꼭꼭 씹으면서 나가서 다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경이에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들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금포도를 꺼내어 씹으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우리 이정수 권사님을 보면 지금은 뭐 90몇 세가 되었어요.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새벽기도를 못 나오지만 몇 해 전까지 평생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수요일이고 심야고 평생 안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쪼글쪼글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이뻐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저런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봉사하는 것, 지금 나서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이런 분들이 엑기스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예요. 이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또 지금도 교회 못 나오는 시간에도 집에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금포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모르고 있었다면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 첫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그 눈물, 그때 그 감동, 이걸 잊어버렸으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메마르고 삭막해진 거예요. 이걸 회복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내 눈에 촉촉이 적셔질 수 있다면 다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언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오늘 지금 넘어진 그곳에서, 침체된 그곳에서 다시 그 포도를 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 위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기 예배 드리는 중에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회복되고 또 회복되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예배를 통한 감정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면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렵지 않는 가정이나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 10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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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영적으로 돌파해야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이든 낮이든 주의 전에 올라와서 다 기도하고,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눈이 여기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고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급하면 답답하면 어려움이 오면 교회로 행복한 성복에 이 예배당으로 쫓아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하라고 24시간 365일 내내 문을 열어놓습니다. 밤에도 어둡지 않게 해놓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찬양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받고 가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도 보이지 않으면,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무슨 어려움인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 해결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포도의 은혜를 다시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건데, 이번 이 명절에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을 회복해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감격이 있어야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도 내 하나님이지 아니지, 나도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무슨 너의 하나님이 나오겠습니까? 먼저 내가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은혜를 찾고 이 은혜에 다시 감동하고,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고, 이번 이 명절에 오면 세상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 꼰대 같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 너 그래도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오는 거 보니까 기특한데 나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줄 줄로 믿는다. 혹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있잖아.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이번 명절에 너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래 맞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끝나야 되는데, 주여,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오늘 마지막 결단에 찬송할 때 1절은 나의 하나님, 2절은 너의 하나님, 여러분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는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이 명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좀 세상적으로 가진 거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펼치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너의 하나님은 내 평생에 너와 같이 할 거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